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므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기슭과 베저시묵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을과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 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 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에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 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에 온 땅, 곧 바산 왕국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국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 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의 땅 분배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지파별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했는데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기업으로 받은 12개의 성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그 땅에 대한 정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정복의 역사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을 보면 헤스본, 즉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땅을 지나가는 동안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또한 22절은 부올의 아들이자 점쟁이인 발람이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계획을 깨뜨리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12개 성읍 중에는 20절에 나오는 벳부올이라고 있습니다. 이 벳부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바알부올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모압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면 자신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꾀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정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이 두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면하게 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땅을 분배함으로 그 땅의 사회적인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토지 구조는 소수의 권력자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민들은 부채 관계나 소작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그 결과 가난한 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을 보면 땅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따라 분배함으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통합합니다. 또한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에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어떤 잘한 것이 있기에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세나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받은 기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각각 받은 땅이 다릅니다. 루벤 자손이 받은 땅, 갓 자손이 받은 땅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땅과 다른 사람이 받은 땅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늘 나는 적게 받았다라는 부족의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처럼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텀블러 사용을 통해서 기후행동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